유럽의 유명한 나라 프랑스 남쪽,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한 나라입니다. 프랑스 남쪽에 모나코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어요. 꼭 무슨 혹이 붙어 있듯이 프랑스 남쪽에 딱 작게 붙어 있는 이 나라가 모나코예요. 인구가 어느 정도냐? 인구는 36,000명 정도. 정말 몇 명 안 되죠. 그리고 모나코라고 하는 이 나라는 뭘 먹고 사느냐? 핵심 경제가 관광 도박이에요. 또 도박으로 먹고 사는 나라도 있어. 모나코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냐? 장갑차가 2대나 있어요. 찝차가 6대나 있습니다. 군인은 전부 합쳐서 250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모나코는 한국에 비하면은 군사력이 애들 장난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그렇게 평화롭게 잘 산대요. 그렇게 군사력이나 뭐 경제력이나 인구수로나 얼마 안 되고 옆에 있는 프랑스하고는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조건이 안 좋고 약한데 국민들은 평화롭게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래요. 이 모나코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박꾼 이야기예요. 도박을 허용한 나라니까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으면은 도박을 할 수가 있죠. 고스톱도 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복권도 도박이잖아요. 살 수 있고 다 하지만은 중독이 되면 안 되거든. 아니, 술을 먹을 수가 있지. 그런데 밥은 안 먹어도 술을 못 먹으면 못 산다. 이게 중독이란 말이에요. 도박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이나 일상 생활이나 학교 가는데 지장이 있다. 그러면 그게 중독이거든. 그런데 이 사람은 도박 중독이 됐단 말이에요.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으면은 괜히 임금님을 그렇게 욕을 한대. 하여튼 험한 욕을 한대요. 왜 임금님을 욕을 하느냐? 왜 우리나라에 도박을 하게 허용을 해갖고 나로 하여금 도박 중독이 되게 만들어서 돈을 잃게 만드냐? 그러면서 임금님을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임금님 귀에도 들어가게 됐어. 그래서 또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데 뭐 36,000여 명 되니까 금방 이웃집처럼 소문이 들어오잖아, 임금님 귀에. 그래서 이놈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서 국경 밖으로 쫓아내버렸지. 국경 밖으로 쫓겨난 이 도박꾼은 막상 쫓겨나고 나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도박을 할 때는 재미가 있었고 돈을 잃으면 기분 나빠서 임금님을 욕을 했는데 또 쫓겨날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거든. 막상 쫓겨나고 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야.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죠.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어쩔 수 없이 국경을 지키는 군사들을 피해서 다시 모나코 국경을 넘어서 자기 나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조용하게 살면 좋잖아요. 그 짓을 하고 임금님 명령으로 쫓겨났으면은 나갔다가 보니까 다시 살 길이 없으니까 국경을 넘어서 군인들 모르게 자기 나라로 들어왔으면 조용하게 살았으면 좋은데 이 사람이 도박 중독이란 말이에요. 또다시 도박장으로 가서 얼쩡얼쩡 되니까 신고를 했지. 이 사람이 쫓겨났다가 임금님의 어명을 어기고 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경찰이 급습을 해서 체포를 했습니다. 임금님은 이놈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임금님이 안 좋은 사람이면 감옥에 쳐넣어버리면 되지. 근데 임금님이 훌륭해. 그래서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다 잘 살기를 바랬고, 비록 도박 중독자고 임금님을 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 살기를 바랬습니다. 많은 고민을 거듭하다가 좋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이 도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 죄수들에게 600프랑씩 매년 돈을 주고 국경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재난지원금이야. 재난지원금이 국가적으로 당한 재난이 아니라 개인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1년에 600프랑씩 해주겠다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 돈으로 지금으로 보면은 환율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8, 90만 원 정도가 돼. 1년에 8, 90만 원 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걸 지원해 줘서 그때 국경 밖으로 나가서 또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됐던가 봐. 이 도박꾼 제수도 600프랑을 받고 국경 밖으로 다시 쫓겨나서 거기서 어떻게 살까 고민을 하다가 작은 과수원을 빌렸어요. 그 돈을 주고 세를 낸 거야. 그리고 매년 또 나라에서 600프랑씩 지원이 되니까 이걸 받으면서 농사도 짓고 또 모나코가 보이는 그 낮은 산비탈에 예쁜 집도 짓고 그렇게 해서 즐겁고 행복한 사형수 생활을 보내고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나코는 사형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예요. 참 멋진 나라 아닙니까? 중범죄자, 사형수, 국경 밖으로 쫓겨난 사람한테도 지원해줘서 방법을 찾아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임금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비록 죄수로 할지라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거지. 죄를 왜 짓겠습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고 어려운 상황에 닥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스트레스 받아서 죄를 짓게 되는 일이 있는 것이죠. 이게 임금님 마인드가 이러니까 모든 국민들도 영향이 가는 거죠. 임금님 마음을 담게 되고 이런 국가적인 분위기가 주변 큰 나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큰 나라들이 도전을 받고 이야 참 모나코 임금님이 생각이 훌륭하다. 나라는 적고 참 국민들이 조건은 안 좋지만은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모나코를 좀 우리가 지켜줘야 되겠다. 보호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반면에 모나코보다 프랑스는 얼마나 더 크냐. 인구가 2000배나 더 많대. 인구가. 그리고 잘 살고 큰 나라인 프랑스. 이 프랑스에도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90세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할머니가 너무 외로워. 살아갈 때 외로우면 참 어려운 겁니다. 너무 외롭고 할머니가 사는 재미가 없으니까 매월 47살 된 이 중년 남자에게 매월 50만 원씩 줄 테니 아들이 좀 돼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또 추가 조건으로 자기가 사는 동안 친절하게 해주고 말벗이 돼주면 자기가 죽을 때 큰 집과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외로운 이 일들이 아마 자식이 없었던가 보지. 그러니까 옆집에 있는 남자에게 이렇게 아들을 좀 대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이웃집 남자는 속으로 아싸 그랬지. 90대 할머니가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겠냐. 완전 대박 이런 거예요 속으로. 그런데 이 할머니가 빨리 돌아가셔야 될 거 아니야. 100살이 넘어도 돌아가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날마다 할머니가 빨리 죽고 재산 물려받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데 110살이 돼도 짱짱한 거야. 어느덧 이 남자도 나이가 70이 넘어갔어. 자기가 죽을 지경이야. 하루하루 속을 태우면서 할머니가 죽기를 바라던 이 남자는 77세가 될 때 자기가 먼저 죽어버렸어. 이 할머니는 이 남자가 죽고도 2년을 더 살았대. 아 참나. 이 할머니도 조금 더, 이 아저씨가 70대 때만 돌아가셨어도 7년 정도 그 재산을 갖고 좀 활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할머니도 보니까 죄가 많아. 그러니까 인구도 많고 군사력도 강하고 부자 나라라고 해서 국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남과 비교하고 더 잘 살겠다고 욕심을 내면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모나코처럼 어디 명함도 못 내밀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도 서로가 좀 이해하고 죄수로 할지라도 불쌍하게 생각을 하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 서로 다 같이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나라 프랑스라 할지라도 서로 비교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살아야지, 그리고 저 사람을 그냥 꺾어야지, 이런 경쟁 심리를 갖고 살아가면은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만족이 없고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이 하는 일은 서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게 하고, 이것이 마귀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과 일이 있음이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이 못된 죄, 마귀의 역사는 사람을 전부 싸움 닭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싸움 닭으로. 자, 이제 싸움 닭 한번 봅시다. 보셨죠? 예, 화면에. 저는 시골에서 닭 싸움하는 걸 많이 봤어요. 닭이 싸울 때는 목을 앞으로 쭉 빼면 막 털이 서서 아주 상대방을 그냥 바로 죽여버릴 듯이 저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막 쪼면서 퍼득거리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죄와 마귀에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좋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이 서로 저렇게 싸우게 만들어요. 참 불행한 일이지. 집에서도 저렇게 싸웁니다. 가족들끼리도. 직장에서도 저러고 살아갑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친구 간에 저러고 살아갑니다. 어쨌든지 옆에 앉은 친구를 이겨 먹어야 내가 더 잘 살고 좋은 학교 갈 수 있으니까. 교회에서도 저런 일들이 많죠. 교회끼리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잘 되기를 바라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17,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라, 이 말은 내가 배우고 세상에서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양순하며, 이 말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며,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그러운 마음이 조금도 없어. 그저 이기적이기 짝이 없고 나만 생각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며, 이 말은 좋게 봐주는 마음, 좋게 생각하는 마음. 또 긍휼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라 그랬습니다. 긍휼, 이 말은 애틋한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돼야 돼.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막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긍휼과.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게 없잖아. 우리가 뭐 선한 열매, 긍휼, 뭐 저기 양순, 이 거리 멀잖아요. 예수님 믿는지 몰라도, 구원은 받았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17절의 신앙과 인격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을 가지지 말고. 우리는 편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짓이 없나니. 이 신앙과 인격을 배워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깨달아질 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지난주에 참 그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새해 첫날 1월 1일이죠. 새벽에 군부대 휴전선 7척을 넘어서 북으로 간 청년이 있습니다. 군인들도 명절 신년 1월 1일이 되니까 약간 느슨해졌겠죠. 또 12월 31일 날 술도 애들이 또 한 잔씩 했고, 송구 영신이라고 예배는 안 드리지만 망년이라고 이런 걸 하면서 설마 신정 때 무슨 일이 있겠나, 이렇게 약간 느슨한 이런 그 상황이었겠지. 이걸 이 사람이 이용을 한 것 같아. 1월 1일 새벽 휴전선 철책을 넘었습니다. 군부대 다 군인들을 모르게 피해서. 이 사람은 2020년 11월에도 또 북한에서 군 철책을 넘어서 남으로 탈북한 사람이에요. 참 대단합니다. 그 사람은 휴전선 철책을 옆집 담 넘듯이 넘어다니는 사람 같아. 나이가 30살 정도. 북한에 있을 때 체조 관계된 선수였대요. 그리고 남한에서 북한으로, 북한에서 남한으로 군부대 철책을 치는 곳을 그 넘어오는 그 시간이 4분 정도밖에 안 걸렸대. 이분이 왜 생명을 걸고 남한으로 넘어왔다가 2년 정도 살다가 다시 북으로 넘어갔을까? 2년 전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올 때는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겠죠. 북한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여기는 사람 살 데가 아니다. 또 한류 문화라든가 한국 드라마라든가 노래라든가 들어보니까 한국은 좀 북한보다는 천국 같았겠지. 그래서 탈북하다가 죽더라도 남한에 가서 사는 것이 낫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남한은 참 좋은 나라이고 또 사람들이 다 천국처럼 행복하게 사는 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런데 막상 남한에 와서 살아보니까 기대했던 것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이분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면은 처벌이 기다리고 있지. 너 왜 이 자식아 남한으로 우리 넘어갔다가 또 넘어오고 뭐 장난치냐? 이러면서 혼이 나겠지. 북한으로 또 들어가면. 이걸 알면서도 왜 다시 북한으로 갔을까? 아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겠죠. 이 사람이 넘어간 동부전선 철책 한번 볼까요? 저거 넘어간 거예요. 저걸 참 쉽지 않습니다. 저걸 이제 넘어가지고 또 넘어가면은 거기 군인이 초병이 있다가 야 거기 서! 그러면 서야 돼. 안 서고 넘어가면 총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너 누구야? 그러면 신분을 밝혀야 돼. 그냥 도망가면은 그냥 두룩 죽일 수도 있다니까. 그리고 가는 중에 지뢰가 있잖아. 저기는 비무장지대. 지뢰들이 있는데 어떻게 잘 피해가. 하나님 은혜가 컸던 것 같아.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건 몰라도 어떻게 저것도 넘어가고 군인들이 보초를 서고 있는 데라니까. 저 철저해가지고 체조를 했으니까 그런지 이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어떻게 군인들이 그 CCTV에 막 엄청나게 많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 어떻게 다 피하고 총도 안 맞고 지뢰도 피하고 해가지고 북한으로 넘어가는 데 성공한 거야. 참 그 힘 갖고 남한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가 월북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왜 저렇게 월북을 했을까? 외로움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가 생명을 걸고 탈북해서 남한에 왔지만 남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힘든 청소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나가나 경계 대상이었고 친하게 지낼 사람을 사귀기도 어려웠고 또 결혼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단 말이에요. 한국 총각들도 혼자 또 사는 사람들도 결혼하기가 쉽지 않아서 동남아 아가씨, 조선족 아가씨 만나서 하는 판에 와서 결혼하기가 쉽겠습니까? 돈도 없는데. 그리고 남한 사람들과 차별받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누군가하고 마음을 주고받고 힘들 때 말 한마디라도 할 때 있고 외로움을 달랠 친구가 있고 남한에서 살아갈 힘을 얻는 곳이 있었다면 왜 다시 저 철책을 넘어갔겠습니까? 우리 교회 나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문제는 남한 사람들이에요. 저 탈북자는 북한에서 넘어왔잖아요. 넘어왔기 때문에 남한이 마음에 안 들 때 다시 넘어갈 철책이라도 있지만 남한 사람은 남한을 떠나고 싶을 때 넘어갈 철책도 없어. 남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남한에 살면서 참 사는 재미도 없고 외롭고 우울하고 살맛 안 나는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 남한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좋은 환경에 잘 사는 나라에 살지만 이렇게 살맛 안 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루에도 40여 명이 자살한다니까 평균적으로. 그 남한 사람은 살기 싫고 어디를 남한을 벗어나고 싶을 때 어디로 가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넘어갈 철책도 없으니까 한강 난간을 넘어가는 거예요. 한강에 가서 그 난간을 넘어서 뛰어드는 사람. 그래서 한강에는 각 다리마다 구조대들이 항상 대기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참 재미도 없고 외롭고 우울하고 살맛 안 나는 이런 삶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
잘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잘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잘 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불행하게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쉽지 않잖아. 그게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두 가지만 깨닫고 있으면 됩니다. 첫째는 내 인생을,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을 내 인생과 내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 내 인생은 내 거라고. 그게 착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가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 노래는 왜 지어졌느냐? 애들 입장에서, 청소년, 대학생 애들 입장에서 볼 때 부모님이 하도 애들 인생에 개입을 하고 애들 인생을 간섭하니까, 또 부모라고 하는 명분으로 하도 애들을 괴롭히고 갑질하기 때문에 나온 노래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 노래 민혜경인가 불렀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도 모든 걸 책임질 수 있어요. 이러면서 내용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았고, 언제나 나는 얌전하다고 칭찬받는 아이였지요. 그것이 그렇게 기쁘셨나요? 부모가 원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말하겠어요. 나의 마음은 너무도 그늘져 있어요. 아빠 때문에 너무 내 마음이 어두워요. 엄마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 그늘져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노래 부르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도 좀 알아주세요. 이러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은 내 것도 아니고 부모의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핸드폰처럼 내 거잖아요. 이거 내 거가 목사님 거거든. 내 인생이 핸드폰처럼 내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게 마음에 안 닿으면 버릴 수도 있어야지. 버릴 수도 있고, 또 더 마음에 드는 걸로 이거 돈 주고 살 수도 있어야지. 이게 이제 내 거죠. 그리고 바꿀 수도 있어야 되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버릴 수 있어요? 마음에 드는 것만 내 것으로 할 수 있습니까? 바꿀 수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는 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은성아? 저 훌륭한 아빠 엄마 만나고 싶어 만났냐 네가? 아니라잖아. 그래서 내 인생이 내게 아닌 거예요. 공부하는 것 마음대로 됩니까? 스카이대 다 가고 싶지. 가봐서 별것도 아니지만 거기 가면 겸손해야 돼요. 굉장히 교만해지니까. 누가 와 그러거든. 서울대 그러면 와 그러니까 막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서 교만해지거든. 될 수 있으면 서울대 아닌데 가는 게 나아. 사실은 가면 겸손해서 잘 사용하면 몰라도 학교 가는 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생긴 거 마음대로 되나? 우리 민규 저렇게 얼마나 준수하게 잘생겼습니까? 저렇게 생기는 거 아무나 돼. 나도 저렇게 생겼으면 좋겠어. 나는 이게 안 되잖아. 이게 지금 태어날 때 나 이렇게 생기고 싶다. 눈, 코, 입, 키 이런 거 마음대로 됩니까? 다 안 된단 말이야. 응? 지우도 얼마나 개성이 있어. 딱 서면은 그냥 꽉 차버려. 그냥 얼마나 그 체격이 좋은지. 나도 좀 저런 몸을 타고나고 싶어. 됩니까 그게?
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취업하는 거 마음대로 돼요? 응? 효원이 공부하고 나서 취업할 때 네 마음대로 원하는 직장, 나 여기 갈 거야 그러면 나 현대 갈 거야, 삼성 갈 거야, 뭐 LG 갈 거야 그러면 딱 되냐? 돼. 넌 시험 보면 될 거야.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취업하는 것도. 부모님 만나는 거 마음대로 됩니까? 나 이런 부모 만날 거야, 저런 부모 만날 거야. 국가에 태어나는 나 뭐 아프리카에 날 거야, 시에라리온 날 거야, 북한에 태어날 거야. 북한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서 보니까 지옥이야. 얼마 안 되는데 2시간 30분 차이밖에 안 되는데 한쪽은 북한 한쪽은 남한. 여기는 비교적 천국이에요. 저기는 거의 지옥이야. 그게 생명 걸고 탈북을 하지. 마음대로 다 안 돼. 그런 거. 자식 키우는 거 마음대로 돼요? 내 자식 이렇게 키워집니까? 이렇게 키우고 싶으면 저렇게 키워져? 애기도 마음대로 안 돼. 사람은 병 드는 거 마음대로 늘 뭐 병 안 들고 건강하게 살고 싶지. 90, 100살까지 20대 청년처럼 살다가 죽을 때 병원 신세 안 지고 병원 신세 뭐 요양원 이런 것도 안 가고 20대처럼 죽을 때 꼴깍하고 그냥 죽고 싶지. 마음대로 됩니까? 그런 것들이? 행복한 거 마음대로 돼요?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 누가 해서 마음대로 됩니까?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삽니까? 다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인생이 내 것입니까? 내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중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핸드폰은 바꿀 수 있지. 돈 있으면. 돈 벌어가지고. 죄가 뭐냐? 죄는 구약 성경 언어인 히브리어 하타스예요. 영어로는 하말티아라고 그래요.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딱 화살을 쏠 때 여기를 딱 쏴야 되잖아. 눈을 감고 지금은 쳐다봐야지. 근데 그냥 아무데나 쏴버리는 게, 눈 감고 난 내가 쏘고 싶은 대로 쏠 거야 그러면 눈 감고 아무데나 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 말씀.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지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고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 좋은 대로 사는 것이 관역을 벗어난 것이고 실패한 것이고 불행한 거예요. 사람은 내 스스로 관역을 벗어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원받았습니다.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장해 놓으신 정보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안 지어서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타락할 수도 있는 존재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유의지로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 잘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 그러면서 마음대로 살아서 잘 살면 그렇게 살지. 100이면 100명 다 잘 살 수가 없어. 그것이 바로 마귀의 생각이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내 욕심 따라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타락이라고 그래.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처럼 타락된 길, 죄의 길을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결과는, 그렇게 산 결과는 실패예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행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야. 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건 행복이 아니야. 잘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죄의 종노릇 하지 마 부탁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종의 삶을 살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의 생각의 종이 되어서 세상적인 종이 되어서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사는 것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내 인생의 왕노릇하는 길입니다. 내 인생을 내 것인 줄 알고 살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알면 내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되잖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많다니까.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걱정하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불안하고 짜증내고 가족들에게 책임 전가시키고 네 때문이다, 네 탓이다 그러고 다투고 불행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저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받았는지 몰라도. 그러므로 내 인생과 내 영혼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면 잘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방법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셔. 실험을 해보시라니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고 예배 중심, 기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면 별일을 다 만나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잘 지내면 된다. 자,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지. 부부간이나 부모 자식간이나 뭐 이웃간 친구간이나.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생각이 병들고 인격이 고장나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보고 이기적이라 그래. 못됐다 그래요. 우리가 매우 이기적이고 못됐어. 알고 보면 다른 사람이 이기적이고 못된 것 같죠. 내가 그렇단 말이에요. 딴 사람도 그렇지만 나도 똑같단 말이에요. 나도 이기적이고 못된 인간이야. 다른 사람도 이기적이고 못된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방법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거야. 나도 못됐고 너도 못됐고 나도 이기적이고 너도 이기적이지만 그래도 잘 살려면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그러면 나도 이기적이고 못되고 너도 이기적이고 못되는데 어떻게 사이좋게 지내?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많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사이좋게 잘 지내고 싶지만 사이좋게 잘 지내지 못하는 게 문제인데, 만약에 내가 이런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잘 지내는 능력만 있다면 대박 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사이좋게 잘 못 지내는데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 능력만 있다면 직장에서 성공합니다. 모든 사회생활에서. 그러면 살만 나는 인생이 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됩니다. 가족끼리도 사이좋게 잘 지낼 수가 없어. 우리가 워낙 문제가 많아. 이기적이고 못돼서. 그런데 가족끼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좋게 잘 지낼 수만 있다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돼. 마태복음 5장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성경을 읽는데 누가 한숨을 훅 쉬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네 오른편을 뺨을 치면 왼편도 치라고 돌려대라고 그러고, 또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주라 하니까 아휴 참. 근데 사이좋게 지내려면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이 이기적이고 못된 짓을 해도 똑같은 싸움닭이 되지 말고, 에이구 저 인격 갖고 살려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을까 이해를 하고 안쓰럽게 좀 생각해 주고,
내가 도와줄 게 있다면 도와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내가 좋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은 그게 됩니까?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그런 걸 잘 배우지를 못했거든. 세상에서 못되고 이기적인 것만 배웠거든. 저도. 그래서 잘 되지를 않아. 특히 운전할 때는 참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전에 사모님하고 우리 민영 씨하고 태우고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택시가 운전을 위험하게 그냥 확 하는데 제가 운전을 잘하잖아요. 까다가면 부딪힐 뻔한 거야. 약간 서툴렀으면. 그래 나도 모르게 경직을 빡 눌리면서 창문을 확 내렸죠. 아저씨! 무슨 운전을 그렇게 하세요? 그랬지. 그러면 그 기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집사님? 창문을 내리고 차를 길가에 세워놓고 내려서 공손하게 죄송합니다. 이럴 줄 알았지 나는. 그래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운전 이렇게 위험하게 안 하겠습니다. 난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거든. 그랬더니 이 기사가 창문을 내리더니 째려보더니 야 임마! 너 애비도 없냐? 그러더라고. 나이가 꽤 드신 아저씨예요. 난 그렇게 나올지는 진짜 몰랐지. 난 틀림없이 자기가 100% 잘못 운전을 했으니까. 그래서 참 듣는데 옆에 식구들이 없으면 좀 괜찮은데 사모님도 계시고 뭐 민영이 있고 하니까 좀 웃기더라고. 그래 난 애비도 없다 왜? 그랬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지. 그러고 어디 웃고 말았는데 이런 것도 운전할 때도 이런 일이 많잖아. 내가 좀 참았으면 야 이마 소리는 안 듣잖아. 이 아저씨가 문 열고는 야 이마! 이러는데 참 서로 이게 뭡니까 그게. 내가 좀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한마디에서 득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게 싸움 따게 돼갖고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려면 내가 좀 이해를 하지. 우리 운전하시는 택시 아저씨가 많이 바쁘셨나 보다. 손님이 총알 택시로 요청을 했나 보다. 그래서 위험하지만 빨리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가셨나 보다. 이러면 좋은데 왜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냐고. 그리고 내가 좀 양보하면 좋잖아. 빨리 가시라고. 앰뷸런스는 아니지만 바쁘시니까 빨리 가세요 하고 피해주고 이러고 또 내가 그분이 오늘 또 매출을 많이 올리고 손님을 많이 만나도록 기도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아. 그럼 내가 편하고 좋잖아. 내 인격과 신앙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방식, 생각, 내용이 조금 달라야 되는데 별로 다르지를 않아. 그래서 좀 노력을 해야 돼요. 새해에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 가지 답답하고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좀 편한 마음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과도 사이좋게 지내시고 교회 성도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나도 좋은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프랑스 남쪽에 붙어 있는 작은 나라 모나코는 관광과 도박으로 먹고 사는 나라지만 국민들은 큰 나라 프랑스보다 더 잘 사는 나라입니다. 모나코 사람들의 생각은 범죄자라 할지라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생각이 올바르고 훌륭하면 상황이 안 좋고 조건이 나쁘더라도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화목하고 평화롭게 살기 원하십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 잘 되기를 바라면서 살기 원하십니다. 남한으로 왔던 탈북자는 남한에 와서 살아보니 차라리 북한에서 살 때가 나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살든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내 인생과 내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믿음을 가질 때 잘 살 수 있고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망하는 길이며
마귀에게 속는 인생입니다. 예배는 병든 인격을 치유하는 시간이며 고장난 인생을 수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진단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치유되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서로 잘 지내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에도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염려할 일과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을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받아서 가족 간에 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동료 간에 사이좋게 지내는 비밀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2022년 한 해 동안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축복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전신갑주를 취하여 한 해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가 될 때마다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다시 새롭게 살기를 다짐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체질과 세상에서 익혀진 굳어진 습관들과 마음과 병든 생각들로 인하여 해마다 다짐하면서 되지 않는 우리 자신의 심각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수리되어서 하나님께 내 인생과 영혼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서로 불쌍히 여기며 안쓰럽게 여기며 기도해 주며 이해해 주며 양보하며 희생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직장 동료 간에 사이좋게 지내는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